요즘 들어 말을 아끼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개를 듭니다. 도와줄게요. 괜찮아요. 자식이 그렇게 말해줘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부탁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제는 스스로도 잘 압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쁘고 작은 그릇 하나 드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자식의 눈입니다. 그 눈빛 속에서 안쓰러움, 걱정, 피로함이 겹겹이 겹쳐져 보일 때면 가슴 한편이 조용히 아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공덕이며 늙어간다는 것은 지혜의 향기를 담는 일이다. 그대는 지금 무언가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다른 빛을 띠는 중입니다. 작아지지 마세요. 부탁하는 그 마음 안에도 사랑이 있고 용기가 있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삶의 자취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대가 짐이 아니라 그대가 있음으로써 가족이 비로소 가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그렇게도 조심스러운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고 무거운 짐은 내가 들었고 누군가가 넘어질까봐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손을 내미는 일이 가벼운 부끄러움이 되고 깊은 망설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개려다 허리를 삐끗했던 날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그저 조금씩 천천히 땀을 흘리며 혼자서 해냈습니다. 이것쯤은 내가 해야지. 이 정도도 못하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잖아. 마음속에서는 자꾸 그렇게 나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내는 것도 수행이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큰 지혜이다. 참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서로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대가 도움을 청하는 그 순간이 자식에게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감사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기대는 것,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 인연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대가 살아온 삶의 무게만큼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시작되는 방향을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미안해요. 이 말은 너무 익숙해서 거의 인사처럼 자주 나오곤 합니다. 딸이 반찬을 더 갖다 줄 때도, 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간 날도, 손주가 내 옆에 와 앉았을 때조차 우리는 무심코 말합니다. 괜히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해. 아프기만 하고 미안해. 그런데 말이죠.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엔 단지 미안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스스로 작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깊은 배려가 있으며 무언가 더 해주지 못해 안타까운 속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가르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흐르는 것이다. 그대의 미안함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계속 미안해라는 말로만 표현되면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그저 짐이 된 것 아닐까. 내가 없으면 다들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마음속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당신이 있어야 가족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이 오늘도 조용히 숨 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가족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다정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와줘서 고마워. 내가 의지할 수 있어서 좋아. 내가 있어서 마음이 놓여. 이 말들은 당신의 사랑을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조금은 덜 미안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에 바람은 지나가고 햇살은 거실 바닥에 조용히 머뭅니다. TV 소리는 허전함을 덜어주는 배경이 되었고 시간은 더디게 흘러갑니다. 식사 시간도 낮잠도 이젠 정해진 틀처럼 반복되지만 어쩐지 그 안엔 텅 빈 듯한 공기가 감돕니다. 가끔은 자식이 들러주고 손주가 웃으며 안겨도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의 정적은 더 깊고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피어납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이 집에,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마음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랜 시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기에 이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은 삶의 무게만큼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연기의 중심이며 그대가 숨쉬는 그 자리에 인연은 피어난다. 그대는 지금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더 이상 뭔가를 해내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음만으로 이미 가족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배우고 배우자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며 손주는 어른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한 시간은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의 향이 서서히 스며드는 때입니다. 그 고요 속에 가족의 뿌리가 자라고 있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자취가 보이지 않게 깃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 당신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면 기억에 남는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누가 보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어쩐지 마음은 점점 비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빴고 가족을 돌보느라 생각할 틈도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마음은 오히려 공허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하루를 지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 스스로도 놀랍니다. 나는 지금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묘한 슬픔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는 행위에서 오지 않으며 깨어있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지금의 당신은 해야 할 일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수행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쉴 수 없었고 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침내 당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진정 바라왔는가? 그 질문들과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 하루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내 숨결을 들여다보는 순간 삶은 고요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의미는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누군가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몸은 좀 불편하지만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말들은 이젠 너무 익숙해서 거의 숨처럼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지요. 사실은 외로웠고 무거웠고 어딘가에라도 기대고 싶었던 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괜찮다고 말한 내 입술이 괜히 슬퍼지고 한숨이 많아지고 때로는 눈물이 말없이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는 척을 반복하며 마음은 천천히 지쳐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함은 슬픔을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함께 머무를 줄 아는 데 있다. 우리의 괜찮다는 말, 그 안엔 누군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그 말로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아픔은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하고 가족에게도 알아채지 못한 죄책감을 남깁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렇게 힘드셨으면 알려주셨어야죠. 그 한마디 속에 자식의 미안함과 후회가 담겨 있을 때 이미 마음의 거리는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꼭 말로 다 하지 않더라도 그저 눈빛으로, 손짓으로 오늘은 좀 힘드네. 그 한마디만 내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도움을 주는 쪽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쪽에서도 그 사랑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당신이 기대는 그 순간이 가족에게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지켜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가장 큰 용기의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잘 지내는 척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받아들여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자꾸 상상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가 없어진 세상, 자식들이 밥은 잘 챙겨 먹을까? 아픈 일은 없을까? 서로 다투진 않을까? 그래,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압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느낍니다. 기억도 조금씩 흐릿해지고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어야 내가 가려는 방향이 떠오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오면 담담히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두려운 건 내가 없는 세상을 가족이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걱정입니다. 마지막까지 폐가 되진 않을까. 혹시라도 정리하지 못한 물건, 말하지 못한 마음, 남겨진 짐 하나로 자식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떠남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의 마음 속에 다시 깃드는 또 다른 자비의 모습이다. 그대는 지금껏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많이 주셨고, 많이 참으셨고, 무엇보다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씩 정리하고 말로 남기지 못한 마음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전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당신의 눈빛, 잔소리처럼 들렸던 말 한마디, 조용히 쥐어주던 따뜻한 손길. 그것이 결국 남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이별 준비는 자식에게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가족에게 사랑을 가르치며 손주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가 됩니다. 죽음을 미리 두려워하기보다 조용히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온 날들을 고요히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지막 수행입니다. 떠나는 준비란 사라짐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남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연습을 지금 참 고요하고 아름답게 하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은 방 안에 있는데도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식탁 앞에서도 오고 가는 말이 단조롭습니다. 밥 먹어요? 다 먹었어. 잠깐 나갔다 올게. 한때는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길을 걷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게 맞나?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침묵의 바닥에서 천천히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는 언제나 한마디의 외로움이 남습니다.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와의 거리엔 늘 망각이 깃들지만 그 망각 너머엔 연민이 머무른다. 우리는 종종 너무 익숙해진 존재에게 말을 아끼게 됩니다. 말을 줄이면 갈등이 덜할 것 같고 조용히 있는 게 서로를 위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서서히 단절이 되고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닿지 않을 때 그 외로움은 더욱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 벽은 생각보다 작은 틈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차 한 잔 같이 드실래요? 예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 오늘 우연히 들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침묵을 열고 닫혔던 마음을 조용히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법을 잠시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대가 먼저 다정한 틈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 틈 사이로 지난 세월의 기억과 지금의 정이 천천히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당신처럼 말을 꺼내는 게 서툴러서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 용기 내어 꺼내보셔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다정함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지금 당신의 마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화 한 통, 그 짧은 통화조차 요즘은 점점 드물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 오던 아이가 이젠 한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압니다. 바쁘게 사느라 아이도 지치고 정신없다는 걸 내가 이해해야지.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스스로에게 말하며 서운함을 달래보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라는 말보다 바빴지. 잘 지낸 일을 먼저 꺼내게 되는 건 그저 보고 싶었다는 말조차 부담이 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말합니다. 그래도 나 좀 그리워했으면 좋겠다. 한 번쯤 나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해줬으면. 그 마음
참 솔직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대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당신의 서운함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바라지 않았다면 서운하지도 않았을 테지요. 하지만 그 사랑을 계속 삼키고만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서운함은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오해는 마음의 벽을 만들게 됩니다. 요즘 엄마 목소리 듣기 어려웠어. 아빠, 문득 생각나더라. 이런 말 한마디만으로도 서운했던 마음은 눈물처럼 풀려납니다. 오늘은 그대도 표현해 보세요. 요즘 내 목소리 자주 듣고 싶다. 바쁜 거 알지만 내가 괜히 기다려졌다. 이 말들은 짐이 아니라 그저 사랑이 머문 자리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자식도 당신이 늘 괜찮은 줄로만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대의 마음을 조금만 더 가까이 부드럽게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닿는 순간 서로의 마음은 다시 처음처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멈춰섭니다. 이마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등의 혈관은 돌출되어 세월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예전엔 민망해 감췄던 흰 머리도 이젠 자연스레 흩날리며 바람을 탑니다. 시간은 참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을 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대여, 그 변한 얼굴 안에는 그 누구보다 깊은 사랑이, 그 어떤 봄보다 따뜻한 생이 오롯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존재가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연기가 피어나며 그 향은 남은 이의 삶을 이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결코 하찮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끼니를 챙기고 늦은 밤까지 일하며 자식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시간들, 당신이 쥐어준 손 하나, 말없이 비켜준 자리 하나,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당신은 참 오래도록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기억이 더뎌지고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도 그대가 가진 사랑의 온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스스로에게도 나눠주세요. 당신은 지쳤을 때 자신을 미루기만 했고 아팠을 때도 참기만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살아왔다. 나는 참 많은 걸 이뤄냈다. 이제는 내 마음도 보살펴야겠다. 그대가 살아온 시간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계절의 중심엔 늘 당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에 꽃처럼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더 이상 뒤에 두지 마세요. 지금껏 그래왔듯 당신은 오늘도 아름다운 봄처럼 존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 속에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참아온 시간들, 그 모든 마음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마지막은 사라짐이 아니라 가장 고요한 자비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라. 이제는 당신의 삶도 자비로 감싸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참 오래도록 누군가의 봄이었습니다. 그 봄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선물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